우리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거룩한 추적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나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주일 학교나 특별히 또 어린이 성경 동화 이런 데는 빠지지 않는 책이고요. 저희 아이들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요나서 이야기를 가끔 해줄 때가 있고요. 또 성경 동화나 또 오디오북을 사게 되면 반드시 한 편은 들어가 있는 게 요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큰 물고기가 나와서 사람도 삼키고 또 여러 가지 박농쿨 나왔다가 또 하나님이 말라 죽이기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지만 또 더 대단한 거는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히브리어로 봤을 때 이 문학 자체로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문학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짧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게 요나서 4장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굉장히 짧은 4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히브리 문학의 정수를 담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들어도 전혀 어렵지 않은 굉장히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귀한 책이 요나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을 보면 독특한 게 있습니다. 잘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리고 굉장한 높은 수준의 문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결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냥 끝이 납니다. 원래 다른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요나가 청종하였더라, 또는 요나가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셨더라, 또는 요나가 그리로 즉시 회개하였더라 등등의 어떤 결말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데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이어지다가요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끝이 나요. 굉장히 고차원의 문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엉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보면 또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부러 다 안 끝내고 요나가 마쳤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요나서가 끝이 나야 했는지, 또는 이렇게 끝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우리 요나서 전반의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요나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선지자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야, 너 저기 아수르로 가서 그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하면 요나가 불순종의 대명사로 떠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벌을 주셨어요. 요나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온 니느웨 백성과 모두가 복을 받았어요. 보통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요나를 너무 제3자로 놓고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나가 만약에 나라고 이입을 하면요, 만약에 이게 나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국가는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지만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어느 정도로 괴롭혔냐면요, 아수르는 이제 바벨론과 많이 비교되거든요. 나중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남유다는 조금 그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조금 포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군사만 죽이고요, 전쟁을 했던 군사만 죽고 나머지는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관료로도 쓰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노예로도 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안 죽였잖아요. 데리고 가서 그들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는요 무분별하게 학살을 시작합니다. 다 죽여버리고요, 심지어 그냥 죽이지 않아요. 이렇게 심장을 꿰뚫거나 아니면 이렇게 목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요, 다 잡아와서, 일단은 잡아와요. 다 잡아와서 다리 2개를 자르고요, 팔도 하나 자릅니다. 근데 팔 하나는 남겨놔요. 왜요? 그거 자꾸 질질 끌고 다니면서 조롱하려고요. 인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혓바닥을 뽑아버리고요, 가죽은 다 벗겨버립니다. 어른이 아닌 청소년들은 다 불에 태워 죽였고요. 그리고 굳이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가야 한다면, 이게 이스라엘에서 아수르까지가 멀잖아요. 굉장히 먼데 뒤처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포로들의 혓바닥에 구멍을 다 뚫어요. 그리고 밧줄을 엮은 다음에 끌고 갑니다. 왜요? 뒤처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가 뒤처져서 혓바닥으로 끊어지게 되면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떠나는 게 아수르였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 아수르, 이 아시리아 국가가 행했던 만행과 기록들이 여전히 문헌으로 또는 비석들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수르는 정말 잔혹했다라는 거죠. 일본이 얼마나 잔혹했습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렇다고 뭐 주변의 다른 국가가 뭐 취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간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포악한 나라가 아수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그 중에서도 중심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일본 영화나 일본에 관련된 영화나 특히 일제강점기에 관한 영화, 뮤지컬 이런 걸 보면 일본이 당해야 우리가 속이 통쾌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영웅이라는 그 뮤지컬을 보았거든요.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 죽이니까 우리 뭐 전 국민이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사람이 죽었다, 큰일 났네, 이러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통쾌하죠. 아, 죽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그 재판관에 가서 누가 죄인이냐,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내가 죄인이냐, 아니면 너희가 죄인이냐, 이토가 죄인이냐 내가 죄인이냐 라고 할 때 얼마나 우리 안에 큰 울림을 줍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중근 의사에게, 안중근의 천주교를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총을 쏘려고 하는데, 총을 꺼내려고 하는데, 야, 너 하지 마. 그리고 지금 이토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저 녀석은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 저 녀석이고, 저 형제를 구원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 전쟁을 주도했던 모든 전쟁 주범들과 모든 국민들을 구원해. 내가 구원할 거니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한다면 그럼 그게 쉽게 될까요? 마치 우리의 선배들 또 우리의 선조들의 일이지만 우리가 막 분노하는 것처럼. 근데 요나는요, 당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가족이나 요나의 지인들이 그 악한 그 아수르의 만행에 당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뭐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 아니더라도요, 지금 자기 민족이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데요, 아수르가 와서 무자비하게 죽이고 또 얼마나 많은 이 곡물들을 또 훔쳐가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또 엄청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일제강점기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은 정말 잔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비위가 상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싫어했고 우리가 일본을 더 미워하는 것보다도 더 미워했고요, 요나 입장에선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원수들, 하필 다른 나라도 많은데,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도 아직 하나님 백을 모르는 백성들이 많은데 왜 하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냐는 거죠. 그리고 어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요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나라 애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었고 세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냐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동쪽의 니느웨가 아니라 서쪽인 완전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한 게 저는 10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워낙 순종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저도 고민했을 것 같아요. 뭐 다시스까지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더 멀리 갔을 수도 있겠죠. 아예 그냥 숨어버리거나 저도 불순종했을 것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이해는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불순종을 했습니다. 불순종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배에 타서 이제 도망할 준비만 하고 있고 이제 가면 돼요. 자기가 운전하는 건 아니니까 배에 타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치고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테랑이었던 그 이방인들은요, 짐을 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둘씩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 생필품들을 버리고 무역에 필요한 것들 다 버리고 하는데도 배가 너무 위험합니다. 이제는 정말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 신들에게 기도도 하고요, 우리 누구 신에게 기도해서 각자 신에게 기도해서 빨리 이 광풍을 잠재워 달라고 하자라고 하는데 잠재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잘못이냐 하는데 요나가 알죠.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시는 벌이다라고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근데 이방인들도요, 그런 인신공양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거부해요. 아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볼게. 그런데 하다 이제 정말 죽게 생겼으니까요, 자기들도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뭐 다 같이 죽나? 너부터 먼저 죽나?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럼 너 먼저 한번 죽어봐라. 뭐 다를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빠뜨립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광풍이 사그러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줄로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어떤 그 근간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게 고래였는지 얼마나 큰 물고기였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 친구가 요나를 덥석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3일을 그 흑암 가운데 지내요. 그러면 누구라도, 그죠? 우리 누구라도 회개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감정 따위를 또는 상식 따위를 들이밀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3일째 되는 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토해내고 이제 요나는 이번에 토해냈는데 순종 안 하면 인간도 아니죠.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어떻게 될 줄 모르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1차적으로는 순종합니다. 가라 했기 때문에 다시 가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요 원래 한 장정이 걸으면 하루면 한 바퀴를 돕니다. 하루면 한 바퀴를 도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흘길이라고 하거든요. 사흘길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한 바퀴 돌는 데는 한 바퀴인데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겉만 돌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집집마다 전하려면 꼬불꼬불 골목골목 돌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 한 3일길이 걸린다는 거예요. 사흘길이 걸린다라는 거죠. 3일을 내내 돌아야 복음이 전해질 만한 동네 어떤 수도인데 어떻게 해요? 요나가 하루 만에 돌았다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그럼 어떻게 돌았냐? 우리가 두 가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그냥 돌아라고 하니까 어떤 순종은 해야겠는데 마음이 안 가잖아요. 여전히 그들이 했던 학살 장면들이 내 눈에 떠오르고 밤잠을 못 들일 수 있잖아요. 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는데 어떻게 해요? 겉을 돌면서 성벽을 돌면서 야 하나님이 너희 구원하신단다. 당장 회개해. 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앞에 다 죽어 라고 그냥 겉만 돌았거나요. 아니면 다 돌아요. 다 도는데 어떻게 해요? 3배는 빨리 말해야 되죠.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3배는 빠르게 얘기해야. 유튜브로 여러분 혹시 2배속으로 강의나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자칫 잘못하면 놓치거든요. 2배속만 해도 또 익숙해지면 또 들리긴 하지만 2배속만 해도 조금 정신 놓으면 놓쳐요. 근데 3배속으로 그것도 어떻게 해요? 뛰어다니면서 요나가 막 3일길인데 하루만에 했으면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말을 빨리 얼마나 대충 했겠습니까? 혹시나 들렸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워라. 그냥 몰라 나도 몰라고 막 뛰어다니면서 했던 그러니까 그렇게 대충 했던 전도라는 겁니다. 그냥 가서 대충 이 말 저 말 하고 지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끝나고 이제 나가서 요나가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자 이제 나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난 순종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하고 탁 팔짱을 끼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성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하실지.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 원수를 먼저 구원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할 때는 뭐 하고 계셨다가 이제 와서 아수르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지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십니다. 어디 한번 잘해 보십시오. 내가 볼 겁니다. 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내가 보겠습니다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12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일제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식을 하면서요 짐승도 금식을 했답니다. 짐승이 뭘 안다고 금식했겠습니까? 그죠? 자기 주인들이 음식을 안 줬다는 거겠죠. 그만큼 자기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는 표현으로 짐승 새끼 한 마리까지 금식을 하면서 무엇을 했다고요? 회개하기 시작했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가까운 관계 전도든 아니면 노방 전도든 전도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헌신과 수고가 필요해야 한 명이 겨우 이 자리에 앉을까 말까 한 게 전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명 와서 자더라도 거기 머리에 박고 자고 있어도 우리 뒤에서 얼마나 은혜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왔네요.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든 예배 봐서 오늘 말씀 좋더라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그렇게 어려운 게 전도인데요. 지금 3배속으로 뛰어다니면서 뭐라고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대충 전했는데 12만 명이 일제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든 초자연적인 역사로 개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니느웨 12만 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부터 4장에 굉장히 재미난 대화가 벌어집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일단 싫어하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싫어하면서 성을 냅니다. 막 분노를 내면서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게 뭐 이렇게 기도문으로 보니까 뭐 거룩하신 하나님, 뭐 자비로우시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퍽이나 은혜롭고, 그래요, 나는 쫌팽이같이 마음이 이만한데 당신은 마음이 막 무슨 태평양만 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지중해가 모자라죠. 그래요, 그 넓으신 아량으로 어디 한번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내 구원할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이 구원은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나를 죽이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아니죠,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죽이라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불손하죠.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막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뭐 제가 여러 번 쓰는 표현인데, 저 같으면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요나 눌러버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무 젠틀하시죠. 막 요나가요, 막 무릎 치면서 막 성내며 분하여 이러면서 막 비꼬잖아요. 하나님을 막 얼마나 자비로우시면 이런 일을 하시냐 이러면서 막 비꼬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성내는 게 옳으냐,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죠. 물어보시니까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렇게 도망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답도 안 하고요, 더 높은 곳으로 가서 초막을 딱 짓고 진짜 구원하시는지 내가 계속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에 지금 협박을 하는 거죠. 진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정말 어떻게 하는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구원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박넝쿨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박넝쿨이 자라서 그 고대 이 박넝쿨이라는 그 식물은 정말 빨리 자라거든요. 하루 만에도 빨리 자라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빨리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줬는데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 사막 기후 가운데 그늘이 있다라는 게요. 그래서 좀 시원하다 하는데 또 금세 벌레가 그걸 잘라 먹죠. 잘라 먹으니까 요나가 딱 아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구나 이것도. 지금 너무하신다. 내가 죽여달라니까 진짜 말려 죽이려나 보다. 그러면 왜 박넝쿨을 왜 주셨어요? 그냥 죽여달라니까 응답하신 건 좋은데 왜 그늘 줬다 뺐고 이 두 번째 말려 죽이냐는 거죠. 그냥 죽였으면 되는데. 정말 너무하다라면서 또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님이죠.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꾸 이러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우리 9절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너 자꾸 이렇게 화내는 거 맞아? 야, 박넝쿨 내가 줬다가 내가 뺐는데 너가 왜? 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불순하죠. 진짜 저는 이렇게 2번, 3번 눌렀을 것 같아요. 우리 개미 죽이다 보면 잘 안 죽으면 막 2번, 3번 누르잖아요. 진짜 10번이고 눌렀을 것 같아요. 이거 건방지게 어디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 앞에 뭐 성내어 죽기까지 해도 내가 맞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말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신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젠틀하시게 10절, 11절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러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지금 뭐라고요? 내가 니느웨 12만 명을 정말 아낀다 이 말을 하고 계시긴 해요. 계시긴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나요? 그럼 다른 사람 보내도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냥 우리가 좀 감정을 조금만 이입해서 봐도 요나는 좀 보내지 말았어야죠. 차라리 다른 방법이었으면 얼마든지 구원할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 요나였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나서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걸, 그리고 이 대화를 끝으로 요나가 드디어 깨닫습니다. 뭘요? 하나님 마음을요. 아,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마음이 이렇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나는 몰랐어요.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목회자일 수도 있는데 그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원수지만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어떻게 요나가 이해했을까요?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을 하셔요. 어떻게 해요? 일단 요나를 부르세요. 부르시고 요나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요, 누가 고생합니까? 그 배에 탔던 이방인들이 왜 고생이에요? 이 사람들은 잘 살고 있고 뭐 무역을 하러 가는지 뭐 햇빛 쐬러 가는지 모르겠는데 배 타고 나가고 있는데 괜한 물건들 바다에 다 버리고요, 죽을 똥 살똥해서 목숨을 넘나드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불쌍하죠. 요나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던 잠잠하던 바다는 왜 갑자기 휘몰아쳐가지고 그 난리를 쳐야 되죠? 요나 마음 때문에, 요나 마음을 돌이키려고요. 저는 제일 불쌍한 게 물고기인 것 같아요. 물고기는 요나를 먹고 나서 3일 동안 뭐 했어요? 원치도 않는 금식을 합니다. 요나 넣고 어떻게 자기가 밥을 먹겠어요, 그죠? 요나 물고기가 제일 불쌍해요. 그렇게 3일 동안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나의 마음 하나 바꾸기 위해서,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니느웨 백성 전체의 마음을 하나님 돌려버리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아수르는 전 세계 최고의 국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하면 미국 또는 뭐 중국 뭐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미국은 우리 뭐 기독교 국가니까,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이 지금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베이징 가서 전도해라. 베이징에 있는 그 뭐 베이징에 몇 명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 구원받아요. 그러면 전 세계 판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뀌죠. 베이징만의 일이고 중국만의 일이겠습니까? 베이징 수도가 전부 회심하게 되면 전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도 흔들리시고요, 지중해도 막 뒤흔드시고 폭풍을 치시고 바다를 뒤엎으시면서, 그리고 그 아수르 국가 니느웨 12만 명을 구원하시면서까지 원하셨던 게 뭐라고요? 요나야, 네가 내 마음을 좀 알겠냐라는 겁니다. 네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네가 이제 하나님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네가 이 백성을 아끼는 내 마음을 알기나 하니? 이 열방을 향한 내 마음을 알기나 하느냐라는 말씀이죠. 요나가 그래서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마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던지면서까지, 이 모든 것을 수고하면서까지 얻고자 하셨던 것 단 한 가지, 니느웨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이 아니라요, 요나의 마음, 그 한 사람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철학이나 신학에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정념이라고 합니다. 파토스라고 하거든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럼 가짜잖아요. 어디서 그러던디다, 책에서 그러던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이거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요나를 참 선지자로 만들기 위해서 온 열방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역사의 판도도 뒤집어 엎으시고, 그렇게 자연재해와 그리고 그 큰 물고기가 수고하면서까지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제 요나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이후로 요나가 전하는 모든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구절을 읊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 하면서 또 3일 그렇게 뛰어다녔을까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 말씀하지 않으셨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자기가 구원받은 이 사건을 두고요, 천국의 사냥개가 끊임없이 자기를 추적한 결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뭐 우리 문화에서 하나님을 이제 사냥개 이러면 이제 조금 불손하죠. 불손해서 그걸 이제 우리말로 조금 바꾼다면 이제 거룩한 추적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거죠. 뭘요?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가 여기 숨고, 우리가 저기 도망가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아나무인격으로 모른다고 하고, 별 난리를 다 쳐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 마음 얻어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사건이 뭐죠? 우리가 지금 고난주의를 기억하고 부활절을 기억하는
이 전 세계를 뒤흔들면서까지 요나의 마음을 얻으시려고 했던 것처럼 전 세계와 바꿔도 모자람이 없는, 아니 훨씬 전 세계가 부족한 자기의 전부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서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 바뀌길 원하시잖아요. 네가 아들 바친 내 마음을 아냐? 아들 주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너의 마음, 그 영혼 구원을 향한 내 열정, 너희 교회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너희가 아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전부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과 더 비교하면서 하나님 뭘 더 줘야 우리가 그 마음 얻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요, 청년부에서 여름 단기 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 봉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서 우리가 선교사님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우선순위 되는 건요, 저희 청년들의 마음입니다. 단기 봉사를 가서요, 선교사님 도와드리고 선교사에게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역군이 되고 너무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에 보시는 게 뭐라고요? 너의 마음 얻어내는 거예요. 사실 튀르키예 지진이 나고 또 여러 국가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제 눈에는요, 그거 말고요, 우리 청년들이 마음 가운데 훨씬 더 큰 지진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듣자고 보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큰 지진을 겪고 있는지, 그 인생이 얼마나 큰 인플레이션과 그 도산을 맞고 있는지, 그 인생이 얼마나 그 역경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거밖에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아프리카의 그 기아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난 정말 관심 있는 건 영혼이 메말라 죽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도 반드시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프리카에 후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티르키에 있을 때도 제가 헌금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요,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에 청년부가, 그리고 또 추후에 여러분이 또 단기 봉사, 또 단기 선교를 가실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찾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내 마음이 어떤지 너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단기 봉사만 해당됩니까? 우리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시작되고요, 부활절도 있고 여러분 다양한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뭘 원하시냐, 끝까지 추적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내 마음을 좀 알아서 네가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 세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수 있겠니? 그래서 초청하신 자리가 어디예요? 고난주간 특세 자리잖아요. 그래서 초청하는 게 어디예요? 단기 봉사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 손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좀 섬겨줄래? 선교지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야, 나 혼자는 안 되겠다, 너희들 좀 와서 좀 도와줄래? 하나님 그러신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마음 그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기 봉사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깁니다. 또는 내가 내가 이제 구역장으로서, 또 내가 부장으로서, 교사로서, 리더로서, 직위로서 이런 거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날 위해 이걸 부르셨군요. 그 마음을 깨달아가서 먼저 된 자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기회를 드리고자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가 모금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많은 거 할 건데,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 가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오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선교 열심히 할 겁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선교지를 위해서 무슬림 사역을 하고 올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 위해 기도하고 사역하고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청년들이 좀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그 전에 여러분이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마음을 좀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를 도망가도요, 여러분 나 새벽기도 안 나갈래요, 이번 주 피곤해서 안 돼요, 막 숨어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입을 들고 들어가신다고 하나님이. 뭐하냐 여기서. 바다 끝에 거한다 해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너 지금 나랑 얘기 안 하고 뭐해?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요나가 이 요나서를 쓰고 그 당시에 이 찬양이 있었다면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사를 보면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요나가 그랬잖아요.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우리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